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이걸 교회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 예수 믿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날뜁니다. 더 극렬하게 우리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제 아가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다. 제대로 믿는 거, 뭐 아무렇게나 믿는 건 쉬워요. 아무렇게나 믿는 건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망하는 자리에 있는지 사는 자리에 있는지도 전혀 못 깨달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도 그런지도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자기 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도 자기 신앙은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산내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자고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원하시지 않는 신앙이면 아무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래야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내 생각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다 맞춰 놓고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다고요. 너무 많이 빠져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다 가짜로 판별이 나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너희가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구하는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그랬는데,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하긴 합니까? 정말 천국을 꼭 들어가야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구하는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 여기다가 올인하면서 반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고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냐고. 나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천국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천국을 구하면서 눈 뜨면 꼭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붙들고도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이거 심판대 앞에서 큰일 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내다보고 우리 신앙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붙들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절대 우리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 암송할 말씀이잖아요. 4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너희가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그때가 모든 게 거기서 다 판별이 나는데,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신앙을 붙들어도 심판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신앙을 아주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도 돌아볼 줄도 모릅니다. 왜?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네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이 땅에서 판별이 안 돼요. 그러나 심판 앞에서는 가차없이 드러나요. 가짜와 거짓이 분명하게 판명이 되고 껍데기와 쭉정이와 알곡이 분명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지금 우리 눈을 가려서 그렇게 미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를 떠나라고 시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되 신앙을 껍데기 신앙 붙들라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신앙을 모양만 붙들라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을 붙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이 아니라 마귀 저를 기쁘게 하는 신앙 붙들고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저놈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얼마나 속는지 아세요? 여기 속아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가 심판 앞에 딱 갑자기 서는 건데, 이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여러분들이 그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덕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정신 안 차리고 있다. 딱 그냥 서서 딱 서는 순간 가짜로 판명이 돼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지옥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사느냐? 답이 나와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느냐? 과연 여러분들 세상에 다 거기다 마음 거기다 두고 살잖아.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한다고요. 돈도 여기 포함돼요. 쾌락도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명예, 성공, 출세 다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이 애지중지 아끼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여기 다 포함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많이 치중해 놓고 답이 딱 나온다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발악을 해야죠. 발악을 한다니까 이거. 왜? 발악을 안 하면 조원수가 조그만 방심하면 마음을 뺏어다가 세상에다 둬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요. 아주 순간순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는 꼭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오전에 밥 먹고는 바로 산에 올라갑니다. 2시간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꼭 귀에 이어폰을 듣고 성경을 들으며 올라가서 2시간은 성경 들으면서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 육신만 운동을 뭐하러 합니까? 운동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면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하되 육신을 위한 운동이면 안 된다고. 정말 주를 위한 운동. 아멘. 몸이 건강해서 주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주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시간에 육신에게만 시간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성경 말씀을 USB로 그걸 들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들으면요.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는요. 2시간 들어야 30장밖에 못 들어요. 빠른 말로 봉독하는 걸 듣는데도 2시간 내에 들어봐야 30장이에요. 구약은 좀 더 들어요. 2시간 들으면 한 40장 들어요. 구약은. 그니 2시간을 듣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내려오면 점심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또 말씀 또 보고 또 공과 만들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저녁 기도 이제 또 하고 끝나면 가서 바로 잠자리 들어요. 왜 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사 일과예요. 그렇게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쏟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마음을 저 원수가 뺏어다가 마귀가 뺏어다가 또 엉뚱한 데다 또 거기다 두어요. 그니 분초라도 정신 안 차리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제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없이 경험해요.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예요. 이건 여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니.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붙들고 세상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살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면 이게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신앙이 죽는 신앙인 줄 모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가 신앙은 정말 여러분 이건 그냥 취미생활에 붙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붙든 신앙보다 더 고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건 뺏길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영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뺏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 세상 건 뺏길 수 없다고 우리는 길을 쓰고 그건 지키려고 그래요. 내 가족 지키는 건 여러분 생명을 내걸 거예요. 내 직장 지키는 거, 내 사업장 지키는 건 여러분 다 걸려고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신앙을 지키는 건 거기에다 여러분 전부를 걸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은 진짜 뺏기면 안 돼요. 사탄이 뭐 때문에 싸움을 걸어옵니까? 우리 신앙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온전히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한테 신앙을 뺏으려고 도전해 올 때는 그거 너 다 통째로 내놔라. 이렇게 하고 안 달려와요. 부분적인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이나 점 있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흠 있는 거 점 있는 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럼 저놈은 우리 신앙에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신앙에다 흠집을 내는 순간 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80% 90%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여기까지 끝이면 이래요. 그게 마귀한테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신앙에다 흠집을 내놓고 이거는 흠집을 내는 순간 여러분 사과가 벌레를 먹었어. 벌레 먹으면 그 사과를 갖다 상품 가치가 있어서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까? 못 팝니다 그거. 벌레 먹는 순간 그건 버려진 사과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 신앙에다 흠집을 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아멘 하세요. 그 신앙을 벌레 먹기 위해서 제 걸로 딱 돌려놓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에 무던히 당해요. 그러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냐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속해 있던 주소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것들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아귀 있어 이거. 저 어둠의 영인 마귀의 손아귀 있다고요. 아멘 하세요. 저 어둠의 영인 마귀가 틀어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께 단 줄 알고 여기 목을 메고 살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때까지 보존해 놓은 거다 그랬어요. 간수해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지금 그 전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노아 시대에 그 말씀으로 심판하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왜 심판하려고 할까요? 누가 권세 잡아서? 마귀가 권세 잡아서.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잡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 지배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판 날까지 우린 그 안에서 살다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지옥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아들을 죽이셔서 피 흘러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거기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그 종이 돼서 그 사탄이 공급하는 거 가지고 죽을 거 그거 가지고 껄떡대고 살다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우리 대신 형벌을 치르게 대신 받게 해서 우리는 살려줬어. 세상에서 건져냈어. 빼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놔둔 바로 왕의 압제 아래 노예살이하다 죽고 망해야 될 그들을 빼내듯이 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빼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빼냈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를 빼냈다고,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 교회로. 아멘. 여기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호산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멘 하세요. 세상에 있으면 우린 거기서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마귀 손아귀 해서, 여러분 마귀는 죄를 관장하는 놈인데 저놈은 죄로 우리를 지배해버렸는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피값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세상은 마귀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을 자리를 기웃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불러냈으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아멘. 따로 있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기 교회. 천국의 모형이니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 돌아가면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짝하면서도 죽을 줄 모르잖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원수된 것이라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 그 세상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밀어내게 돼 있어.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알아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가 철저히 알아봅니다. 세상이 철저히 알아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해요. 원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만나면 죽여야 되는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포혈로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값주고 원수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원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원수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희는 절대 그 마귀한테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줬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모르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취하느라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 뺏기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여러분 어떻게든 여기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보려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이, 살다 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거꾸로 했잖아. 세상엔 여러분 다 뺏기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10분의 1이나 드리셨습니까?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2시간이 하나님께 2시간이나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2시간 40분만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물질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도 시간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보셨어요? 2시간 40분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드려야 여러분 하루 11조 드리는 거예요. 2시간 4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다가 그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그건 그나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 흔적이에요. 그건. 그렇게 사셨냐고. 아니잖아. 회개합시다. 죽을 자리에 있었던 거요. 왜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짝하면서도 이게 안 와닿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 와닿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자리에 있는지 살 자리에 있는지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좀 구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신앙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해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거기서 오지.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 거 알려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자극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자극하셔야 거기서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와요. 영적인 분별력이 오면 여러분 영혼은 사는 자리 죽는 자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과 짝하면서도 내 영혼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전혀 안 와닿아요. 그러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과 여러분이 짝하는 순간 여러분 불안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의 목사는 세상과 조금만 가까이 가 있으면 벌써 내가 불안해서 내가 불안한 게 내 속에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걸 내가 막 느껴. 이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그 마음을 영혼을 장악하면요 영혼은요 그걸 느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못 느껴.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 느껴. 육의 사람은 육신이 그 영혼을 지배버렸기 때문에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있어도요 그 영혼을 육신이 겹겹으로 둘러싸서 속에서 영혼은 탄식합니다. 비명을 지르는데도 이게 안 들려요. 육의 사람은. 근데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벌써 육신의 껍질을 상당히 이게 벗겨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조금만 신음해도 이게 바로 와닿아. 아멘 하세요. 바로 와닿아. 제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이놈의 세상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원수로구나. 이걸 아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혀 이걸 몰라요. 성령 충만하려면 육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육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영혼이 고통받는 소리를 전혀 못 들어. 영혼은 속에서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은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도 이게 안 들려. 제발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는 육은 십자가에 거듭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말하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죄로 죽었던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어요. 영혼은 하나님과만 관계돼요. 아멘 하세요. 영혼은 하나님과만 관계돼요. 땅에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은. 근데 육신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오직 땅의 것에만 관계해서. 왜? 흙으로 온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그 땅의 것,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육이에요. 근데 육이 죽었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육신은 죽었어. 죽은 건 반응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어. 그럼 여러분 영혼으로 사셔야 돼요. 영혼의 요구는 항상 하나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옥까지 안 오려고 하는 영혼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은 루하우,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영혼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삽니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 안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육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육과 상관이 없어. 아멘 하세요. 영혼 끌어서 영혼을 천국까지 끌어가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육으로 살면서도 세상 거를 짝하면서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육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육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정말 영적인 신령한 목사님 존경하고 싶다. 이런 목사님 몰라요. 나는 아직 윤석전 목사님 말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보면 육의 소리 합니다. 막. 사례비 얼마나 받냐. 사택은 어떤 거사. 아니 그게 뭘 중요해요. 잠깐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세상인데. 아멘?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같은 존재가, 해인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살면 뭐 할 거고, 전세 살면 어떠고, 새빵 살면 어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번쩍한 대골 같은 집에 살았다고 칩시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즐긴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육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 아이고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목사들 모이 묵히지도 않아요. 아니 헌금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육의 소리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여러분 목사의 관심은 자기 영혼과 나에게 맡긴 그 영혼을 어떻게든 깨워서 데리고 천국 가는 데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목사의 영적인 목사는 여러분 여기 말고 관심이 없다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내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반드시 천국 데리고 가야 되고, 이거 말고 무슨 관심이 있냐니까. 근데 괜히 육적인 소리 하는,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깨어나냐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 육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이렇게 짝하면서 세상 것을 마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세상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소유할 만큼 나한테 손해가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세상 것 다 단절하고 딱 끊어놓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꺼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끊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딱 광야에 첫 발을 내디니까 애굽 거 공급이 됩니까? 끊어져요. 차단됩니다. 애굽 거 전혀 그걸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그런데도 죽이십니까? 애국 거 공급 안 되니까, 세상 거 공급 안 되니까 죽더냐고.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어떤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려고 그러면 세상권 마귀로 도는 거니까 이걸 끊어내면 난 뭐 먹고 살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얻는 거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여러분 재주로 돈 벌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마귀로부터 여전히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 공급받다가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가 중요합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선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 거기서 불러냄을 받는 순간 세상과 단절이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비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비유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 비유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가 원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줘요. 마귀는요.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절대 제거 공급 안 해줍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안 굶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과 나가서 기도하니까 희한하게 응답이 오고 정말 더 공급이 돼요. 아멘 하세요. 더 희한하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는 째째하게 주지만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기울 거에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원수처럼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까이 가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 좁해. 세상이 좁히는데도 터지면서도 몰라. 세상 가까이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세상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저놈은 딱 여러분을 알아봐. 절대 공급 안 해줘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원수가 나한테 가까이 왔다고 좁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그걸 대번에 느껴요. 여러분의 목사가 세상과 가까이 해져 뒤지겨도 터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암 수술한 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돌이켜 좁힌 거예요. 세상이 좁힌 거고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저놈은 좁힙니다. 절대 좋은 거 안 줍니다. 근데 줘 맞으면서도 몰랐어요. 나는 암병에 걸려서도요. 죽을 병에 걸린 건데 이게. 근데도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딱 정말 진실해지더라고요. 수술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신 마취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진실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속은 거야. 다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살려놓으셨는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여전히 저놈은 원수한테 속아서 정말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놈은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아주 속이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주 체험이에요 이거는. 그래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면요 세상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얻을 게 없어요. 가까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터져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터지도록. 안 된다니까. 더 심하게 정말 어려움이 온다니까. 왜 그럴까요?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면 너한테 내가 내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럼 하나님도 세상 가까이 나가서 간음녀가 됐는데 간음녀가 된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공급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가까이 하는 순간 세상도 주어지기 때문에 밀어내죠. 하나님도 또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니까 붙잡을 수 없으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도 외면당하고 저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도 외면당해서 내 생활은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가까이 나가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원수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쪽에 지금 가까이 가 있지 않나. 점검해 보세요.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뭉뚱그렸어요. 첫째, 육신의 정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쾌락대로 살고, 이거 다 죄입니다. 이거 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 때 여러분의 목사가 막 애처로워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나오는 게 육신의 정욕이요. 그래 여러분 육신의 소욕, 육신의 본능,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벌써 저 원수마귀 손아귀에 장악당해 있다고 하는 편대. 근데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거듭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육신을 이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살잖아. 육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눌러버리잖아. 거듭나서 이 영혼은 자꾸 하나님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찍어 눌러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가로막는데 여러분은 여기 그대로 지배당하잖아. 이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뿌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밤낮 육신한테 찍어 눌려서 여러분 영혼이 지식해서 살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진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가 되어 천국 들어가고 진자는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진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자는 육신이 영혼을 찍어 눌러서 육신에게 영혼이 지배당한 사람이 진자예요. 아멘 하세요. 이긴 자는 반대예요. 이긴 자는 거듭난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서 영혼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거기 말하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자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여러분 육신을 지배해서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끌고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거듭난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 전부 썩어질 것으로, 죽을 것으로 마귀 쪽으로 끌어가는 듯 모르냐 이 말이요. 정신 차립시다. 여기 제일 많이 빠지니까 제일 먼저 이게 나와요. 육신의 정욕, 이거에 제일 많이 지배를 당해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제일 먼저 여기다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도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왔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집니까? 오히려 육신의 정욕보다 지금은요 이게 바뀌어져서, 이때 시대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이 시대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왜 이게 먼저 나왔냐니까, 그때는 여러분 예수 부인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죽다 보니까 육신이 먼저, 그래서 이 사람 육신이 살려고 하는 본능, 이거를 마귀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때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예수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어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 하나 못 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마귀가 그렇게 쓰던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마귀가 뭘로 쓰냐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항상 요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지옥 제일 많이 보내요.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텔레비 여러분 그거 다 세상 영이 마귀가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그거 텔레비에 미친 사람들 거기 빠져서 기도 한 자리 못 하잖아.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기 빠져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모르고 거기 미쳐서 낄낄낄낄거리고
1시간은 기본이요. 1시간은 뭐 이거는 그 아주 기본도 아니요. 봤다면 2시간, 3시간. 이야, 그것도 모자라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스마트폰까지 이래고 뭘 도대체 보고 다니는지 난. 그러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도 음란물이 세상에 이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벌써 이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한답니다. 이거 큰일 났어 이놈의 세상이. 그러니 이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겠어요. 이게 마귀 새끼가 그걸 가지고 눈을 버려놓으니 그럼 육신의 이 안목의 종욕은 바로 육신의 종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눈으로 본 죄가 바로 육신의 종욕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성적인 타락으로 세상에 어쩌자고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가는데도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이거에 지금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마귀 새끼는 이걸 가지고 우리 영혼을 지금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도 지금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천을 다 얻어도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묻고 있어요. 주님이. 정신 차립시다. 세상의 별걸 다 가져봐.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또 영원한 지옥 경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여러분이 그 안목의 종에 빠져서 지금 마귀가 그걸 여러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지금 좀 먹고 있는데도 모르느냐 이 말이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참으로 무서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앞세워 살고 있으면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고 있으면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 명예가 왜 나빠요? 목사들이 명예 얻으려고 난립니다. 이게 왜 나빠요? 여러분 그 명예를 통해 지가 드러나고 있어.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가 드러나서 여러분 내가 드러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드러나서 나로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 옛날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며 살던 사람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빼줬으니 이제는 너는 죽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셔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나가서 여러분 드러내고 살잖아.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영혼이 죽을지도 모르고 있잖아. 우리 회개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비참함이 보이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 영혼이 비참함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참함이 보이잖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속에서만 탄식을 합니다. 선철아, 네가 어쩌자고 지금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어쩌자고 이걸 모르느냐고 속에서 절규하는데 제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길로 치우치고 이렇게 육신의 종에게 빠져 살고 안목의 종에게 빠져 살고 여러분만 드러낸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살려고 하는 본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 여러분 제발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자 하는 그 비참한 소리, 정말 처절한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밤낮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나가요. 이게 영원하다면 여기서 목매고 살아도 돼요. 영원하다면 여기서 목매고 살아야지. 그러나 이게 가치가 지나가잖아. 아멘. 다 죽잖아. 왜 여러분 죽음을 안 내다보고 살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그렇게 마귀가 속여.
장례집 가서도 저는 안 죽을 것처럼 그 앞에 앉아서 화투치고 앉아서 희희낙낙거려요. 그게 조금 있으면 지 모습인데 죽어서 송장으로 저렇게 그럼 그 영혼이 심판받고 지금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곧 결정될 때 그 앞에 가서 화투치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고 떠드는 것들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에 화투치고 앉아있어요. 난 봤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화투치는 것도 난 직접 내가 내 친구 목사한테 들었어요.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화투를 치고 앉아있냐? 그래, 이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그 영혼을 갉아먹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그 영혼이 비참한 소리가 들려야 말이지. 처절한 외침이 들려야 말이지.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거 듣게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제발. 보세요. 지나가잖아.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대. 지나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해요. 제발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가치가 없는 건지 제발 분별하셔서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도 죽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심하고 있으니 나는 그런 우리 여러분 성도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 보고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애처로워요.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저한테 먼저 적용시켜. 너는 잘했냐? 너는 과연 이러냐? 돌아보면 나도 못한 게 많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그냥 24시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보면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육신의 소욕대로 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들어야 될 자리에 나를 드러내고 앉아있고 또 정말 안목의 종교에 빠져서 안 봐야 될 거, 예면해야 될 거, 이렇게 나도 모르고 본죄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 안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회개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다 덮어두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는 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덮어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잘못한 걸 뒤로 안 돌아본다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계시 18장 21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는 한 개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딱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서잖아요. 지금까지 범한 죄 한 개도 돌아보지 않겠대.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만 지옥 안 가요. 왜? 지금까지 지은 걸 다 하나님이 한 개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켜요. 사람은 돌아보잖아. 네가 잘못했냐?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저놈이 언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잘못한 게 있지. 저놈 보게 미움이 또 싹 올라오잖아.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100% 용서하셔요. 진짜 그분은 한 번 딱 잃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래 오늘 그냥 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잖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왔지 않냐고. 그 죄를 여러분 그냥 짊어지고 왔다 또다시 그 죄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또 세상과 짝하다 오시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서 이거 내려놓고 가셔야 되잖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세상 것 이제는 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들어가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절대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는 죽어나잖아.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바짝 거리 두지 마시고 바짝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
한 번이나 더 나오셔야 돼요. 제발 속지 마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십시다.